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해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에베소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통함과 평강과 풍성함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년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벌써 1월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기도해야 될 또 갈망해야 되고 또 도달해야 될 그런 삶의 어떤 영적인 지표, 삶의 지표는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올 한 해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또 만드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그걸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복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상황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황당해요. 또 도저히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내가 너무 모험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일종의 리스크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많은 아파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너무 한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활하고 말씀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너무 내 생활하고 내 상황하고 우리 세상살이하고 너무 거리가 또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이 일을 나에게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쫓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지금 내 눈앞에는 형편없는 것 같지만,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드신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어떤 것이길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기에 우리의 삶을 은혜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낼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게 만듭니다. 옛날 저는 이 용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쓰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른바 영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본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본다, 사람이 눈으로 본다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와요. 2절 말씀에 너희 목전에서, 이 목전이나 눈앞에서 보이는 대로, 그리고 2절 말씀 모든 일에 너희가 보았다. 3절 말씀에도 모든 일을 내 눈으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보았다라는 말, 그 말을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을, 성경을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큰 이적과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들은 봤다. 3번씩이나 이야기해 놓고 4절 말씀에는 그거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라고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기는 보았는데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모른다, 알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왜 하는지, 어떤 것인지, 누가 하는 건지 그 의미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말이 좀 어렵죠.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달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있는 거는 볼 수 있어요. 시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나 그것을 헤아리거나 그 의미나 그 본질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왕 앞에서나 또는 홍해 앞에서나 때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행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광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출애굽기를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분류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고 깨닫고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얼마나 광야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괴롭고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싫은 그런 장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일어나면 오늘 주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일까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찾고 감사하고, 잠잘 때는 내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은혜와 어떤 역사를 하실까 기대감으로 하루를 자고 마무리를 하고 시작을 하고,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감사하며 감격하며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보고도 이게 그냥 기적이구나.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준데 이놈의 메추라기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메추라기가 가득한 거예요. 이놈의 메추라기들이 어디 다른 데로 가다가 힘이 빠져갖고 이 장막에 떨어졌는가 보다. 아이고 웬 떡이야 그러면서 메추라기 주워서 먹던 그런 사람들. 눈앞에 있는 메추라기나 눈앞에 있는 망나에 대해서 보기는 봐도 그게 뭔지도, 그게 왜 있는지도, 그게 어떻게 있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연히 있었겠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눈먼 이 당달봉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광야 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광야 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곳이잖아요. 짜증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이놈의 광야 생활 언제 끝날까? 이놈의 광야 언제 벗어날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며 언제 거기 들어갈 거야? 왜 이렇게 늦게 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광야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만나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메추라기야. 에이 짜증나. 고난의 행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2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 29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나타난 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감추어진 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있는 상황과 조건,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삶의 조건을 통하여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은혜의 계획들을 보게 만들고 눈뜨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둘 다 모르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밝혀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보고 듣고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것에 의지하고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것을 통해서, 들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오직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은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증거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그 나타남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와중에서 일어난 일을 4가지 샘플을, 딱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 4가지를 모세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좀 읽었는 그 다음입니다.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6절 말씀,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세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대적하고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 다음 7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리고 8절 말씀, 그 땅을 차지하고, 마지막에 8절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가지의 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이 샘플의 이야기는, 자, 낡지 않고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또 싸워 이기고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는 긍정적인 상황 2가지. 반대로 너에게 광야 40년 동안 떡도 모자라고 포도주도 못 먹게 하고 독주도 못 먹게 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못했던 것
그리고 왕들이 너의 진로를 가로막고 전쟁하고 싸우려고 했던 그 위기의 순간,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 긍정적인 상황도 두 가지뿐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상황도 있었고 부정적인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이 같이 있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광야에서 부정적인 환경과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는가? 늘 좋은 것만 있어야 되지. 그 이유에 관해서 6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 말씀 마지막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삶의 광야 40년 동안 이런 긍정적인 상황도 있었고 좋은 상황, 너가 좋아할 만한 상황도 있었고 너가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만한 그런 인생의 40년 기간의 상황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메추라기가 와서 너의 이빨에 고기가 끼어서 넘쳐나는 그 순간도 바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거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광야 40년 긍정적인 상황이든 부정적인 상황이든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이었대. 일종의 하늘의 밭이었.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밭이었다라는.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여 년 살아왔고 지금 너가 살아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증거이고 너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 만나 있다고 헤헤거리고 목마르다고 씩씩거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의 인생에서. 믿음은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호의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뭔가를 성취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지금 어렵고 막히고 힘들고 괴롭고 무겁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 왜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하고 바보 멍충이 같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함으로 이루어 가신다.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 보이고 나쁘게 보이고 뭐 이런 평가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나에게 복됨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앞에, 인생 앞에 모자라고 아프고 힘들고 무겁고 괴롭고 손해인데 이걸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현실, 괴롭고 아프고 힘든 현실,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그것도 겨우겨우 풀어나가는 무력하고 무능한 내 한심한 내 인생, 이게 너무너무 한심한 모습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는 게,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지더라. 하나님의 강함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더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복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만이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올 1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이고 좋은 환경의 여건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좀 나를 여기에서 좀 제외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출애굽 1세대를 위해서 언약을 세우신 것도, 그리고 이제 모압 땅 앞에서 출애굽 2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호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형통하고 평강과 풍성함으로 충만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못 보지만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너는 이제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잊게 되는,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허물 많고 모자라도 한창 모자라고, 허물과 부족한 모자라는 것 넘어서서 저를 봤는데 참 악한 것 같아요. 악함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우리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해도 우리 집 아이고요. 공부 못하고 사고치고 그래도 우리 집 아이고요. 집안에서 깨끗하게 놀아도 내 아이고요. 바깥에 나가서 똥 칠하면서 개똥 물고 그다음에 진흙땅 칠하면서 그렇게 해서 들어와도 내 새끼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허물 많고 부족하고 심지어 악함으로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선하든 악하든 의롭든 아니면 못났든 잘하든 아니면 못하든 내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든 아니면 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큰 능력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 뭐예요? 믿음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1년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올 1년 한 달은 마음 다지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갈망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딱 하나, 너희는 복이 될지라.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해서 복을 주셨구나, 참 부럽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가정을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 함부로 대하면 큰 코 다친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